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해서 또 연극뿐만 아니라 문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계시는 곳이 광주 퇴촌에서 이렇게 또 공동체 생활 하시면서 대안학교 초, 중, 고 우리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또 대안학교를 하시면서 문화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김관웅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유. 네, 오늘 이 박수는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런 귀한 교회에 세워주신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박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이유는 제가 그저 목사님의 사랑받는 후배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과 제 이름이 비슷하지요.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이름이 김관영인데 관영이라는 이름이 옛날 성경에는 많이 나왔어요. 죄악이 관영한지라 이럴 때 많이 나와서 제가 저 소개할 때 저는 죄악이 관영한 놈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관영통신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이름들을 잘 기억해 주셨는데 실제로 관영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쉬운 이름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총신 다닐 때 이렇게 제 앞으로 오는 학보라든지 뭐 이런 우편물들의 대부분의 이름이 김관용으로 왔어요. 예, 김관용인 줄 알고 제가 정말 김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많은 분들한테 불리웠고 심지어는 예배에 갔을 때 주보에도 저를 김관용 목사라고 이렇게 쓰신 교회들이 많을 정도로 김관영보다는 김관용으로 많이 제가 불려와서 우리 김관용 목사님도 저의 4년 선배님이신데 선배님 이름으로 제가 불려지는 것이 학부 때부터 제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배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형님하고 제가 같이 그 클래스를 이제 군대 다녀오셔서 선택 과목인가를 같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야 어여 오요니까 제 이름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출석부 부를 때 교수님 김관영 이렇게 부르시면 형님하고 제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몇 번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부터 늘 존경하고 또 형님의 이름 그대로 정말 후배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너무 후배들을 사랑해 주셨던 귀한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제 마음이 늘 마음 한켠에 우리 형님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서로 간에 또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또 다르고 저는 또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 3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반 교회 사역은 하지 않다 보니까 형님하고 이제 마주칠 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선배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한달음에 보통은 제가 이렇게 제가 가도 될까요? 이렇게 좀 겁내하지만 형님 부르신 모습에 또 형님 뵙고 싶은 마음에 제가 자격 없지만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이제 주님께 받아서 이렇게 본문을 드렸는데 드리고 보니까 지난주에 또 목사님께서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의 올해 표 기억하시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 네,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짠 게 아닌데 제가 그냥 본문을 드려놓고 나중에 이제 제가 상원제일교회가 궁금해서 이렇게 지난주 선포하신 말씀을 제가 은혜 가운데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로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 바로 앞절에 말씀을 하셔서
마치 언뜻 생각하시면 둘이 짰나 보다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제가 본문을 드리고 나니까 성령께서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말씀 들으셨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또 바울보다도 더 앞서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또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이쪽 동반부 쪽 동쪽의 선교를 내가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교회 내가 잠깐 들렸다가 로마 제국의 서반부라고 말할 수 있는 스페인 서바나죠. 스페인 선교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 스페인 선교에 좀 모교회가 돼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로마 제국 동반부 교회 선교할 때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준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의 서반부와 그다음에 이제 지브롤타 해협을 지나서 이 로마 제국의 이 아프리카 쪽에 남반부 쪽의 선교까지 하려는 계획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나의 좀 지원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들, 교회 안의 내분들 이런 것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또 복음에 입각한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권면을 하면서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늘 이게 14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조금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조심스러운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권면을 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저런 권면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미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온갖 지식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이 넘치기 때문에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어서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15절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여기에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가 비록 자신의 선배된 교회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게 주신 은혜의 근거에서 제가 이런 권면을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을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새롭게 기억을 생각나게 해드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나눕니다. 그 은혜의 본체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받은 은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게끔 하는 일종의 구약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의 직무를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의 직무를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제게 주신 은혜의 근거에 볼 때 로마 교회도 이방인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권면을 이 은혜의 근거에서 좀 했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우리 상원체일 가족들은 뭐 성경을 곁에 늘 두고 성경의 사람들이시니까 이 갈라디아서 정도는 딱 가르면 딱 나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딱 가르면 갈라디아서가 나오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2장 9절 시작.
아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과정 속에서 그걸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근데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 베드로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 이 야고보, 게바, 요한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8절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나옵니다. 8절, 2장, 갈라디아서 2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도직을 받았다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예루살렘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의 사도직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직분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바울서 신에서 총 한 6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이 대여섯 군데 정도 나오는 이 표현이 그저 일반적인 서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신 바울의 직분과 사명에 대한 표현으로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정형화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정형화된 표현의 본체는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과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일반적인 성도들을 향해서는 은혜,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은혜라는 말, 자격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이다. 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자격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present, 하나님의 gift,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할 때 자신이 받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사명의 의미로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반적인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쓸까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언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구절이 괄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본에 있어서 어떤 빈도수에 있어서 좀 완전히 모든 사본마다 이 구절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은 건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 후기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원래 바울이 쓴 구절 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구절이라고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가로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라는 이 언명은 반드시 에베소서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고대 사본의 증명을 받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뭐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이 은혜로 받는 구원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구원과 관련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8절, 에베소 2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은혜로 받는 구원을 받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중적인데요. 믿음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촉구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믿고 나면 알게 되는 사실은 촉구해서 내가 믿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돌아서 보니 믿음도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통로이지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절대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은혜의 통로일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통로마저도 돌이켜보면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 힘으로는 못 믿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바울이 쓸 때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과 관련해서 쓴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카리스마, 은사를 통해서 직분과 사명을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받은 구원,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될 직분과 사명을 말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구원 후 사명. 일반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직분과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카리스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을 적용할 때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구원 즉 사명. 차이를 아시겠죠?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구원 후 사명, 자기 자신에게는 구원 즉 사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요,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관련해서 쓰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본인이 받은 사명과 직분과 관련해서 은혜라는 말을 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바울은 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의 내면 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처럼, 자신처럼 생각하는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빌립보서 잠깐 말씀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이요. 15절 16절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진리에 대한 이해와 시각이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계속 go on, 계속 keep going,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계속 더 시각이 깊어지고 성숙하고 더 완성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완전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기 때문이에요. 디도서의 말씀처럼 은혜가 그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 교육하시기 때문에 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각의 성숙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의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명과 직분으로 이해하는 시각의 성장이,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직분과 사명이 더해진다는 시각에서 한 단계 더 깊어져서 은혜가 곧 직분과 사명이라는 시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은혜에 대한 시각의 성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까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거지, 이런 시각에서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 자체가 직분과 사명이야. 내가 이 구원과 동시에,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과 동시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울도 기대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사실은 나에게 이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려고, 이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죽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이루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런 시각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올까요? 첫 번째는요, 공로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공로의식이거든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을 그렇게 질타하셨을까요? 그들의 어떤 의식 때문에? 공로의식. 나는 유대인이야, 난 율법을 지켜, 할례 받았어, 나는 공로가 있어.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사랑이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사랑이 돼요. 자기 사랑이 되지 결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공로의식에 빠지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도 자칫 잘못하면 은혜로 시작한 우리가 나중에 공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야지만 공로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공로의식에서. 이 공로의식에 빠지면요, 교회 일하다가 직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일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나죠?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나를 안 알아주나? 진짜 너무하네.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막 분노가, 내가 평생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평생 목회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평생 이 가난하고 힘든 문화사역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나?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이 생겨요, 공로의식에 빠지면. 근데 성령께서, 야, 그거 네가 한 거냐? 네 능력으로 한 거냐? 내 능력으로 한 거잖아. 내가 너에게 준 능력으로 한 거 아니야? 근데 너 왜 분노해?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교정하시거든요. 그러면 분노는 가라앉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노 다음에 오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운해요. 그래, 듣고 보니 뭐 제 힘으로 한 건 아니니까 제가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서운한 건 사실입니다. 서운함이 남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서운해? 너 나의,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의 전부라며, 주님이 나의 전부시라며, 그 나 받았으면 됐지 뭐가 서운해?
또 성령께서 이렇게 또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 맞네요. 주님 받았으면 된 거지 뭐. 서운하면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냥 알 수 없는 우울이 찾아와요. 우울감이. 그냥 우울해져요. 맞아요. 주님이 전부시죠. 그런데 저는 우울합니다. 분노 다음에 서운함으로, 서운함 다음에 우울감으로 내려가요. 이게 공로의식에 빠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수준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직분과 사명과 내게 주신 모든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 시각의 성장이 일어나고 나면 공로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공로의식에서는 벗어나게 되는데 대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로운 인식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시작. 아멘. 공로의식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은혜에 대한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면 공로의식에서는 벗어나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인식이 뭐냐면 같이 볼까요? 빚진 자 인식. 예, 채무자 인식이 생기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인식하는 이 세 가지 스테이지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입은 다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리한 자신의 인식인데,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인식할 때 첫 번째 단계 뭘 인식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 본인이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계시로 받은 구원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주시지만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완악하게 못 받게 만드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먼저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 혈통상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파이널 기회를 한번 주시는, 그들 안에 선한 질투심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들을 사랑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들을 쓰시나, 거기에 대한 선한 질투심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된 우리의 문제가 뭐지, 그렇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게 우리의 문제로구나, 이런 기회를 마지막에 한번 주셔서 그들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게 자신의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이에요. 두 번째 인식은 그 1단계 인식 위에 뭘 더해지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격 없고 의미 없고 능력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않았던 그저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그것에 만족해왔던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다메섹에서 무릎 꿇게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단계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계획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자신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3단계에 가면 어떤 인식에 이르게 되냐면, 그렇다면 내 구원은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들 때문이었구나.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빚진 거구나. 이런 채무자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목숨 걸고 전하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나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선교사의 임무가 아니라 빚을 갚는 것처럼, 자신의 구원의 빚을 갚는 것처럼,
채무자가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되는 일, 당연히 해야 될 일,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인식하는 3단계예요. 3가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의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채무자로, 빚진 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이방인의 사도요 직분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바울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인식은 채무자 인식, 빚진 자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4절의 말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수준의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매우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나 이 빚 안 갚으면 안 돼. 나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돼, 이방인들에게 라고 하는 굉장히 강박적인 관점까지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3번째는요, 은혜에 대한 이런 시각의 성숙이 일어나면 3번째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공산당 싫어합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저 아주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 상원제일의 가족들이 절대 잊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성장하면, 성숙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뭐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 주체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 아니고요, 은혜 주체 사상. 은혜가 주체가 되는 사상, 이것에 확고하게 자리하게 돼요.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고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을까요? 다 압니다. 그걸 모른다라고 말하면 그건 일종의 교만이죠. 다 압니다. 우리 김관영 목사님이 상원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시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본인 자신이 모를 수가 없어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 교통과 통신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 갖춰져 있는 그 시대에 도보로 배 타고 다니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이 모든 위험들을 겪어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놀라운 선교의 전도의 수고들에 대해서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수고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시각의 깊이가 더해지면 공로의식에서 벗어나서 빚진 자의 인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행했던 모든 수고와 일들이 결론적으로 내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은혜 주체 사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모태신앙 아니고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처음 갔는데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선포가 저를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예수님 처음 믿자마자 정말 교회가 너무 좋고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가 좋아지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처음 믿은 예수님이지만, 처음 간 교회지만, 초등학교 끝나면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항상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졸리면 장의자에서 누워 자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핵인싸가 됐어요. 핵인싸가. 예. 완전히 인싸가 돼가지고 1년 만에 진짜 온갖 질투를 받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녔던 아이들에게. 쟤 뭔데 저렇게 열심히야? 교회에서 주는 모든 상을 제가 휩쓸기 시작해요. 성경 암송상, 또 무슨 통독상, 전도도 제가 1년에 50명씩 했어요. 전도상. 교회가 주는 모든 상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제가 1년 만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1년 만에 부흥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 되게 편하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옛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한국교회 부흥회는 일주일씩 했어요. 부흥회를. 주일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하루에 4번 예배 드렸어요. 새벽 기도,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 하루에 4번 집회를 일주일 동안 참석하지 않으면 집사 직분을 안 줬습니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회사가 일주일짜리 휴가를 받아주면 그래도 휴가 내고 올 수 있지만, 안 받아주면 회사를 퇴사하고 일주일 집회를 참석해야 되는 게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애 처음 참석하는 부흥 집회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집회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까지 나갔는데, 그 집회를 참석하던 부흥사님이 너무 저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저를 딱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갑자기 집회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아이들이 좀 몇 명 보이는데 혹시 너희들 중에 너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주의 종이 될 사람 있으면 일어나 봐.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제가 벌떡 일어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저 예수 믿고 1년 만에 목사 서원한 겁니다. 부흥 집회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초등학교 5학년 부활절 날, 부활절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관영아, 너 오늘부터 학교 방과 후에 예배당 와서 너 연극 연습해야 돼. 연극이 뭐예요? 와보면 알아. 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부활절 작품에, 연극에 너 이삭으로 캐스팅 됐어. 캐스팅이 뭐예요? 와보면 알아.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방과 후에 가가지고 대본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삭이 됐어요. 그리고 부활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때 아브라함의 믿음, 지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는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한 작품이었는데, 그 부활절 공연에서 제가 이삭이 돼서 꽁꽁 묶여가지고 재단에 딱 눕혀졌거든요. 재단에 딱 눕혀져서, 우리 교회 상가교회였습니다. 천정도 낮아요. 낮은 천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역할을 맡은 형이 저보다 1살 위 형인데, 은박지 칼로 제 목에 칼을 딱 대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제가 교회를 2년밖에 안 다녔지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은 너무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사건인데, 갑자기 제 안에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사건이, 이삭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그 다음 장면에서 십자가에 누우셨던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강타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재단에 나 혼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재단에 눕혀져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제가 이런 소원을 아랬어요. 주님, 저 이거 평생 하게 해주세요. 저 이 기독교 연극, 이 성경 연극, 저 평생 하게 해주세요. 저 너무 좋아요, 이게. 저는 1년 전에 제가 벌떡 일어났던 주의 종의 소원과, 목사가 되겠다는 소원과, 제가 1년 뒤에 이 연극을 통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이 기독교 연극 평생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저의 소원이 어떻게 하나가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마침내
기독교 공연을 하는, 기독교 뮤지컬과 연극을 하는, 기독교 문화사역을 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연극의, 기독교 연극의, 말씀 연극의 맛을 본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원함으로 모든 교회 연극에 다 참여했어요. 부활절, 성탄절, 문학의 밤 다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중고등부 6년 기간 중에 제가 무려 4년 동안 중고등부 회장으로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근데 이 장기 집권을 4년을 했지만 6년 내내 제가 도맡아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문학의 밤에서 공연 만드는 거였어요. 여름 수련회만 끝나면, 지금은 목동에 있지만 종로가 CBS에 기독교 방송국 2층에 가면 시청각 자료실이 있었어요. 삐뚤빼뚤 타이핑된, 시꺼먼 갱지에 타이핑된 기독교 연극 단행본들이 있었습니다. 가면 제가 수련회 마치고 항상 거기 가서 그 대본을 다 읽어가면서 우리 문학의 밤에 가장 필요한 대본을 찾아내고, 없을 땐 제가 써버리고, 이러면서 공연을 제가 6년 동안 올렸어요. 그러던 중에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제 친구들이, 관영아,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야, 이 말씀으로 하는 연극이 너무 좋은데 이걸 왜 꼭 문학의 밤에만서만 해야 돼? 이거 평상시에도 하면 안 돼? 이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우리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하면 안 돼?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짜리 까까머리 중학생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회장이었던 시절인데, 야, 듣고 보니까 그거 말 된다. 우리가 왜 문학의 밤에서만 해야 돼? 야, 그럼 하자. 그럼 우리 뭐라고 할 건데? 우리 문화선교단체 만들자. 그래서 구유 종합문화선교단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짜리 8명이 그때부터 방학만 되면 배낭 걸머지고 그냥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면, 옛날에는 비닐하우스 개척교회들이 많았어요. 비닐하우스 개척교회 보이면 찾아 들어가서, 전도사님, 주로 전도사님들이시죠. 저희는 구유 선교단입니다. 그게 뭔데? 저희는 문화부흥회를 합니다. 문화부흥회? 그게 뭐야? 저희들이 찬송 부르고, 또 저희가 그룹 사운드 연주도 하고, 저녁 때마다 공연 보여드려서 공연 끝나고 복음 전합니다. 저희를 한번 믿고 3박 4일만 저희 여기 먹여주고 재워주세요. 저도 이 비닐하우스에서 같이 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 막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낮에는 농촌을 다니면서 다 가가오 축호전도라 그러죠. 교회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초청장 드려서 저녁에 오면 공연 보여드리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총신 신학과 2학년 때까지 5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91년도에 신대원 들어가면서 저를 길러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관영아, 네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자꾸 이런 마음 주신다. 너는 일반 목회하지 말고, 신학교 교수하지 말고, 너는 기독교 문화사역을 해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역이 될 거야. 가난하고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 없겠지만 너 그 믿음의 길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신대원 1학년 때 딱 듣는 순간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아멘이에요. 저 사실은,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부활절 연극 때 이미 하나님께 제 소원을 아랬던 부분이에요. 저 문화사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1년도에 처음으로 극단 말죽거리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기독교 극단을 만들어서 한국연극협회가 주는 상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플레이라는 뮤지컬을 통해서 한국 뮤지컬 대상도 받고, 그러나 그런 상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저의 교만함과 저의 죄악됨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들을 문화사역의 자리로 부르셔서 스스로 문화예술 선교사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 18년 동안 저의 전체 사역은 33년이 넘었지만, 현재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저희 사역단체 18년 동안 함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믿음의 문화사역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맛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을 제가 일일이 다 간증할 수 없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잠깐 보실까요? 네, 이거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공연과 교육이라는 2대 사역을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동력을 만들고 세속적 문화의 기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문화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선한 목사 교회에서는 이 문화 사역 영역의 중요함을 깨닫고 문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문화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뮤지컬 요한복음을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훈련받은 우리 문화 선교사님들 통해서 교회학교 안에 어린이 뮤지컬 팀이 만들어지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교회가 이 문화 선교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상원제일교회 정말 이 믿음을 지켜오시느라고 얼마나 그동안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상의 문화에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 한국의 모든 문화가 교회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교회가 세상 문화에 아이들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 스몰 미디어의 시대가 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거창하고 화려한 것만 주목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가 하는 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다시 문화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상원제일교회가 문화사역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역할 테니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 저희 초중고 대안학교도 좀 보내주시고, 또 청년들 총신 광야 뮤지컬 아카데미 대학 과정에도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사역자도 길러주시고, 그리고 저희 청담동에 압구정동에 광야 아트 센터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뮤지컬 루카스라는 공연을 하고 있어요.
넌크리스찬들을 전도하기 위한 공연입니다. 넌크리스찬들도 그 공연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공연을 통해서 전도도 해주시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 초대하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문화사역할 수 있도록 토대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지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도 이 작은 무대지만 저희 팀은 여기 와서도 공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 성전을 지으신다면 조금 더 공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무대도 좀 넓혀주시고, 저희가 와서 문화선교 주일이라고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 뭐 군선교 주일, 총회 주일 하듯이 문화선교 주일을 지켜주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그때마다 가서 조그만 예배용 뮤지컬을 함께 하면서 문화선교 주일로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원제일교회 어르신들 뭘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저희가 광야아트센터라는 극장을 만들고 지금 이제 만 8년 가까이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해에 전체 관객 수의 초중고 대학생의 비율이 11%밖에 안 됐어요.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전체 관객의 40%가 넘어요. 교회는 점점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데 저희 기독교 뮤지컬 극장에는 점점 다음 세대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요즘 아이들은 이런 문화적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줄 때 훨씬 잘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원제일교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님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제게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원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에 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용사, 복음의 용사들로 키워내는 문화사역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제게 주신 은혜가 공연 예술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주신 재능이 복음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일에 제 생애를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원제일 가족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과 책임들이 힘들지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는 시각의 성숙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과 책임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말이야, 이와 같은 분노와 서운함과 무기력과 우울감 이런 거 떨쳐내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이름과 직분과 사명에 따른 수고, 그것 자체가, 그 수고 자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거야? 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일까지 하게 하시는 은혜로구나, 이렇게 여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